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로마 본토,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그리고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신흥 항구 도시여서 엄청 번영했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각종 종교가 들어와서 우상이 많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혼란한 지역이었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의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단과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에 방탕하고 타락한 문화에 젖어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잘 믿던 성도들도 타락하고 또 교회를 이탈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이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권면하는 게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재고, 측량하고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지요. 몸에 열이 나면 온도계를 사용해서 열이 어느 정도 났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키가 궁금하면 키를 잴 수 있지요.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자동차가 달릴 때 속도가 얼마인지 계측기를 보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또 MRI로 우리 몸속의 상태도 자세히 볼 수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 지구 둘레의 길이도 그리고 땅속의 깊이도 바다의 깊이도 태양열도 빛의 속도도 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재고, 세고, 달아볼 수 있는 기계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재보고 달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로 잴 수도 없고 저울로 달아볼 수도 없습니다. 엑스레이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베드로는 모두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중생도 모르냐며 핀잔만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기도 했지요. 우리의 믿음은 겉에서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로 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끝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시험의 척도를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간곡한 그 부탁이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짧은 한 절에 너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 찾아보라, 확증하라,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점검하라고 관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험하라, 확증하라, 증명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조사해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해보고 조사해보고 점검해야 할 믿음의 내용은 바로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모른다면, 안 계신다면 너희는 실패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첫 출발은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영이 정말 계시고 그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게 되시지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들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삶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 중에는 한번 구입해서 쓰고 또 사용하다가 버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쓰면서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써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약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쓰는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것이지요. 자동차를 구입해서 폐차할 때까지 그냥 쓰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타이어의 압력도 보고, 엔진 오일도 보고, 브레이크 페달도 보고, 여러 가지를 점검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도 마찬가지지요. 밸브가 새는 곳은 없는지, 연결고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전한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점검해야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도 점검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점검해보지요. 배우는 학생들은 실력을 점검해보고, 또 열심히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경제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 점검을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이 몸에 갑자기 통증이 나거나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나라에서도 정기적으로 건강을 검진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이 육적인 진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진단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진단을 얼마나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13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말고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는 일이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얻어야 할까요? 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운명의 선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세 번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죽음이고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같이 손잡고 산책하고 대화하고 참으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죄가 인간을 하나님 편에서 멀리 떼어놓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우리는 이거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나?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일하고 계시나?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본문에서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자다, 실격자다, 불합격자다, 낙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하고 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미카조 또는 페이라조 이렇게 말하는데 되돌아보다, 자세히 보다, 살펴보다, 노력하다, 분투하다, 책임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혹시 나태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지금 내 신앙과 믿음이 게을러지지는 않았는지, 혹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혹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았는지 시험하고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앞으로 가서 한 10장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사무엘상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외모와 겉모습, 배경을 생각하고 보고 있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 전혀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실패자, 새번역에서는 실격자, 공동번역에서는 낙제한 자, 현대어 성경에서는 불합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뒤돌아보고 나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시험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눈을 돌리면 내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어야 하겠지요. 나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의 눈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살피고 점검했다면 이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하여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여러 달 후에 한 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위원회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런 흠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청빙을 해도 될까요? 하면서 7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도 잘 들어보시고 청빙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이분은 중년이 되었는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괜찮나요? 둘째, 이분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사업도 하는 분입니다. 괜찮나요? 셋째, 이분은 외모가 너무 못생겼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번째, 이분은 간질병을 갖고 있어 가끔 발작도 하십니다. 다섯 번째, 이분은 말이 너무 어눌해서 설교를 잘 못하십니다. 여섯 번째, 이분은 한 교회에 오래 계신 적이 없고 자꾸 교회를 개척하면서 옮겨 다닙니다. 마지막 7번째, 이분은 신학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라 당연히 박사 학위도 없습니다. 이분을 청빙해도 될까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 배운 것, 일생 동안 쌓아놓은 것일까요? 지위와 명예, 직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다면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참 신앙인과 신앙인답게 보이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참 신앙인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겠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신앙의 불합격자, 누가 신앙의 낙제생, 누가 신앙의 실패자이냐? 성도가 언제 실패자가 되고 언제 불합격자가 되냐? 그거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예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기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찬송,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헌신과 봉사, 이런 것은 불합격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계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항상 시험하고 검증하고 확증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늘 시험하고 검증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봉사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내가 하는 찬송 중에 소망이 있는지.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잘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가 5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바른 예배자인가? 내가 바른 예배자인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본 조건은 예배이지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을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지요. 우리에게 예배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틀런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것이요 가치 있는 행위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그 중에 제일은 예배입니다. 내가 바른 예배자인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내가 바른 물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말씀이지요. 돈과 재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미국 역사상의 가장 부자였던 석유왕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죠? 록펠러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98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라는 말을 한 사람으로도 유명하지요. 어느 사람이 록펠러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미국 역사상의 가장 부자였던 석유왕,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10%를 11조로 드리고 10%를 저금하고 그 나머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록펠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려면 우리의 물질 생활이 바르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바른 물질 생활을 통해서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면 내가 바른 예배자인가, 내가 바른 물질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이지요. 루터는 말하기를 기도는 가장 작은 인간일지라도 무릎을 꿇고 있으면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곳곳에 포스터에도 붙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청소년부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꿈터 청소년들이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부르짖고 또 그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니? 내가 믿음 안에 있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려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나? 우리가 바른 물질 생활을 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내가 전도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죠.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부흥시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알고 믿으며 섬기는 것이지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믿어야 하지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이 주님을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함께 믿고 싶은 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살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았는가? 제 모교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이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모교회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늘 들어와서 기도 한번 하고 가라고. 교회가 동네에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멀리 다니지 않으니까 다 그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앞을 지나갈 때면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학교 갈 때는 바쁘니까 그냥 가지만 집에 갈 때는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모교가 이렇게 1층에 있으면 조금 내려와서 반 정도 내려오면 의자가 없고 방바닥 있는 그런 부실이었고요. 1층 올라가면 이제 거기가 이제 예배실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집에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면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늘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늘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았는가. 저는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교회가 가깝다면, 교회를 지나간다면 들어오셔서 기도 한번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거,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봉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셨나요? 교회는 법적 모임이 아니지요. 누가 강요해서 강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배우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시험하고 검증하고 확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른 예배자인가? 내가 바른 물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전도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여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